할렐루야. 자, 바벨론에 대한 이제 드디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만 심판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적인 늘 이스라엘의 마음에 아메리칸 드림이었던 애굽도 쳐버리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심판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게으르게 하고 했던 모든 영적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드디어 선포가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이 바벨론 주변 나라를 다 쳐버렸는데 과연 누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가? 없죠.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주변 나라를 다 정리했거든요. 그죠? 누가 과연 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열방을 다 심판하셨던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시는데 뭐 나라가 없다고요? 아니요. 나라를 만들어내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메데파사가 조그맣게 생긴 동네 꼬마 녀석들 같은 게 생기더니 갑자기 그냥 바벨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오늘 나옵니다. 자, 바벨론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망했다는 거. 한마디로 교만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자, 그게 오늘 이제 11절 이하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이 이제 20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세굴라입니다. 아주 귀한 값진 보물과 같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맡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석, 원석을 가공하기 위해서 그 수공업자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재련해서 다듬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덩어리 같이 막 섞여 있는 것을 보냈을 때 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가치가 막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원석 덩어리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굴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금쪽이에요. 근데 그 금쪽이를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커팅하라고 맡긴 거라고. 그게 바벨론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만 맡긴 게 아니라 그 주변 유다를 미혹하게 했던 환경까지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얼마나 크게 쓴 거예요. 유다만 맡긴 게 아니라 유다의 마음을 빼앗는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훈육을 사용해서 징계의 도구로 맡겼어요. 꺾여 나가고 또 커팅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유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지지만 그 주변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멋진 또 값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나누려면 그때 그 음식만 만들고 그냥 아무 그릇에다 내놓지 않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싶을 때는 좋은 그릇을 내서 담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주변도 역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순종했다면 바벨론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바벨론이 순종하고 그 역할을 잘 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들을 때 때로는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냥 엄마 아빠만 해버리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를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느 순간부터 말 안 들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이 바로 말을 또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나이가 샥 하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느 정도 잘하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또 어떤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법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범죄자가 돼가면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잘 만나면 진짜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중요한 건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그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위임된 사람들이, 아멘? 나 역시 맡겨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법에 이 땅에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 갖고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 맡겨질 영혼들이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벨론처럼 까불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는 뜻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의 악함이 거기 있죠. 사실 사울이 악했을까 다윗이 악했을까? 행위로만 보면은 다윗이 훨씬 낫겠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보면은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서 야, 예배 내가 드릴게, 데리고 와, 가지고 와, 막 예배를 침례해 버리고, 왕인데. 그 다음에 또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더니 대충 좋은 것은 또 빼내고, 막 이렇게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해 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다. 애를 잘 훈련해 주세요 하고 제일 좋은 그 유치원을 막 경쟁 뚫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를 최고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좋은 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아이를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들 나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맡겼어요. 맡겼는데 적당히 해야죠. 선생님 역할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왔더니 갑자기 얘가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막 다리에 멍이 들어있고 팔은 부러져 있고 얼굴은 막 찢겨 있고 눈 하나 튀어나와 있고. 그럼 그거 보면서 잘했다 그럴 부모가 있나요?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설령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아닌,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그 귀한 아들을 향한 세골라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초원석이에요. 그걸 최고의 사랑을 맡겼더니 원석을 다 깎아먹은, 원석을 지 마음대로 커팅해가지고 망쳐버렸어요. 다시 회복이 안 될 만큼 망쳐버렸다. 그러면 그 원석을 맡겼던 주인이 얼마나 분노가 있을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흘렸어요. 정말 귀한 옷을 사 입고 식사를 한 도중에 그냥 흘렀어요. 어떻게 해요? 닦아도 안 닦아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끝나고 집에 와서 얼른 막 솔질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세탁소에 갔더니 이거 금방 된다고, 해주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잘 부탁해요. 옷을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뒤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얼룩이 없이 다 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봤더니 얼룩은 지워졌는데 옷감은 다 구멍 나 있고 헤어져서 하도 문질러가지고 이건 오염물질을 빼낸 게 아니라 구멍을 다 내놔서 헤어져가지고 옷을 망쳐버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했군요. 그렇게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를 맡겼는데 폭력을 행했다. 교육이 아니라 폭력을 행한 것이다. 그럴 때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를
사냥해요. 사냥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이제 필요 없어진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게 토사구팽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막 써먹다가 그 과정 지나면 버려. 그래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일이 잘 될 때는 나가세요. 뭐 이럴 때 토사구팽 당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악함에 대한 얘기를 쓸 때 토사구팽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을 때 최선을 다해 쓰임 받았는데 잘 되니까 나를 버렸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나 또 그런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카드가 나오면 버릴 수 있는 거잖아. 버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야, 쟤 버려. 그리고 그러신 분일까요? 열심히 쓰다가 아예 이제 이 어려움 지났으니까 야, 다른 거 선택해.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사구팽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은 열심히 쓰임 받다가 이제는 다 심판 끝나니까 바벨론을 던져 버렸느냐, 토사구팽 당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이라면 뭐 쓰다가 쓰임 받았으니까 너도 버린다. 뭐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 같이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냥을 하라고 그랬더니 토끼 사냥을 위해서 사냥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사냥개가 막 달려가서 토끼를 사냥하긴 했어요. 그래서 잡았구나. 이제 가자. 이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사냥을 했던 이 토끼를 잡으러 갔더니 보통 사냥개가 딱 물고 사냥하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서 봤더니 한 3분의 1을 지가 먹어버렸어. 이 개가 사냥개가 주인 올 때까지 다 먹어버리고 3분의 1만 딱 당겨놓고 이제 너 먹어라. 난 3분의 1 먹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야. 내가 뛰어가서 잡은 거야. 그래서 난 3분의 1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난 딱 2번 먹었어. 한 입 3분의 1, 2번 3분의 2. 그래서 내가 너는 그냥 걸어왔으니까 3분의 1만 먹어. 주인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주인이 어떨까요? 이 사냥개야. 네가 3분의 1을 먹으면 나는 뭘 먹겠냐? 에이, 난 너 먹을래. 그래서 사냥개를 잡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해하면 됩니다.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적당히 맡겼어요. 훈육의 도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썼는데 애를 패 죽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먹어치우면 징계의 도구가 먹어치우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움이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나의 소유 세골라를 노락하는 이 나쁜 놈아. 노력해? 교육하라고 했더니 노락을 해? 진짜 사냥을 하고 노력하기 위한 거라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를 무너뜨릴 때 1차, 2차 포로가 필요 없죠. 한 번에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 잡혀 돌아가라, 항복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1차로 데려가고 2차로 데려간 일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커팅하고 다듬고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을 쓴 건데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노력했습니다. 아주 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교육시키려 했더니 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시키라고 보냈더니 우리 애를 사냥감으로 사냥을 해버렸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징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하셨더니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자, 너희들 도구로 쓰겠다 하고 능력을 줬더니 이 첫 번째 반응이 막 좋아 미치는 거예요. 선생님께 애를 딱 맡겼더니 저희가 애를 잘 교육하고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애를 딱 맡기니까 벌써 선생님 입꼬리가 찍 음흉한 미소가 좋아 미치는 거예요. 밥 하나 왔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냐?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막 군마같이 울었다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막 너무 좋아서 미치고, 두 번째 타작을 하는 송아지같이 돼서 송아지가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다. 이게 타작을 했다는 건데 타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듬어라 그랬더니 타작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타작하는 송아지에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 있죠. 기억하시죠? 율법에 곡식을 이렇게 멍석에 깔아요. 그래서 맷돌을 불려서 이렇게 뽀개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멍석에 깔고 나서 곡식을 까고 나서 송아지를 지나가게 해서 밟아요. 송아지가 막 밟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밟혀서 껍질이 벗겨지게 하는 타작, 뭐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서는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송아지도 일종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맛있겠는데 하면서 소니까 막 타작을 하지만 한 번씩 먹는 거 내버려 두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막 타작도 하지만 한 번씩 먹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 정도 일을 했으니까 좀 먹게 하라. 그런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근데 소가 타작을 하다가 막 먹을까 봐 망을 씌워버리면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최소한 이렇게 타작을 하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먹고 이 정도는 봐줘라 그런 뜻인데, 이놈의 소가 멍석에도 깔아놓고 1년 농사 곡식 얹어놓고 타작 좀 해라고 올려놨더니 소가 막 까요. 그래서 주인이 잠깐 나갔다 왔더니 3분의 1을 먹어버렸어. 곡식을 막 까다가 다 먹어버려 소가. 그런 꼴인 거예요. 먹을 수도 있도록 허용해 주라. 고생했으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냥 어느 정도 곡식을 좀 먹는 게 아니고 배 터지게 깔아놓은 곡식의 3분의 1을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마처럼 또 울었대요. 군마가 전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군홧발로 다 밟고 지나갔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안방이고 어디고 군홧발을 가지고 막 짓밟고 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군마같이 울었다. 마차와 군인 먹고 남은 곡식을 말굽으로 망가뜨린 거죠. 망가뜨리고 다 먹어버린 건데, 플러스 전쟁 때 군마들이 막 군인의 바로의 군마들이 막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 군마가 들어와 가지고 온 성읍을 말굽으로 다 밟고 지나가면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다 바치고 뭐지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망가뜨려 버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송아지 주제. 원래 소에게 그랬거든.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송아지가 좋아 죽고 뒤집어지고 막 밭을 타작해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온 밭을 막 군마로 짓밟아 버린 거. 집이고 뭐고 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되겠냐고?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밭의 곡식을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타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건지기 위해서 껍질을 타작하라는 건데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마처럼 진이겨 버려가지고 알곡이 쌀 껍질을 할 때 생각보다 막 너무 진이겨 버리면 군마처럼 짓밟아 버리면 가루가 돼버리면 어떻게 쌀을 밥을 해요? 쌀을 다 갈아버렸다 껍질과 같이. 그러면 망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곡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밭의 곡식을 거기다 먹어 치워버렸고 남겨진 곡식은 짓밟아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막 즐거워 기뻐하고 낄낄낄 거리면서 좋아 미쳐나갔다. 그걸 보고 있는 주인이 분노하지 않겠느냐. 네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1절, 12절,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주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보복한다 하시면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은 곡식은 먹어치우고 그리고 밭은 곡식을 짓밟아 전혀 못 먹게 망쳐버리고 그대로 바벨론의 그런 수치와 망함을 똑같이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고 탄식하리라. 자기 아들을 맡겼는데 아들을 폭행하고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상해했던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 분노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그 재난에 놀라고 탄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아멘. 일단 부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느 순간 되면 물질이 있어지면 권세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의 권세가 또 하나님 우리 왕 같은 자녀로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때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게 영권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권세라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휘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권세를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독하게 내가 다 취하고 먹어버리고 갑질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대로 심판받아요. 갑질하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갑질하면 안 돼요. 철저히 막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사람에 대해서는 적당히 해야 돼요. 설령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선에서 적당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모질게 악하게 아주 박살을 내듯 복수를 하듯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요. 사람에 대한 대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설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 어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도 지혜도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니까 하나님께 다시 계수할 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그러면 과하게 사용하려고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거기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 항상 하나님 생각해야 돼. 항상.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그래서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하세요. 존귀하게 돼. 말 한마디라도 대접하세요. 말 한마디 할 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접받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다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자꾸 내가 힘이 있다고 푸대접하잖아요. 힘이 있다고 푸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해외에 가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푸대접받아요. 신기하죠.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늘 존귀하게 대접을 하고 말 한마디부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잖아요. 전혀 낯선 곳에 갈 때 나를 대접해준다고. 이상하게 나한테 대접을 해준다고. 심는 대로 돌아.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심는 대로 돌아. 그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 할 때 그게 다 선교 여행이 되잖아요. 어디 가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 보고 거기에 또 교회가 있으면 교회다. 여기 여행 가다가도 항상 교회다. 우리 수련회 가지고 이번에 태안에 갔을 때도 지나가다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다 교회 얘기했지. 교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교회가 해변가에 있으면 교회다 보인다고. 근데 술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횟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날로 먹으려고.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할 때 맨날 횟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 필리핀 가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카지노 뭐 그런 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연결되어 있다고. 네트워킹이 늘 귀신에 관련된 사람은 귀신 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현장이 낯선 곳에 가도 그 현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대접할 일이 생기고 오히려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황금률이에요. 또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하여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죠. 바벨론을 오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남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더 악한 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데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겨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다시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림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거둬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섬겨야 돼. 착한 일을 하세요. 아멘.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요. 거둔대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하고 반드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 중에는요. 진짜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착하게 대하래. 힘을 해요. 그러면 거둔대요. 그게 영으로 보고 성령으로 심으라는. 육신을 보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 자,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이유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하시지만 자기 양을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스라엘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한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까지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목장으로, 양들을 다시 안전한 목장, 어디 상징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에게 징계가 필요할 만큼 그들 안에 물들어 있었던 늘 애고, 교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거룩한 신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 진짜 양들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진실로 하나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메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또 총리를 해요.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도 대통령 임기 기간 가운데 몇 번 바뀌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임기 기간에 총리도 바꿔 막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바벨론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 써. 이런 역사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국이 바뀌었어요. 한 나라가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이겨서 정복해서 나라를 없애버렸는데, 그 나라의 총리를 보니까 너무 대단해. 야, 그럼 우리 총리 좀 해주라.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실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황제를, 이 사이레스를 갖다가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돌아가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신 거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이 흩어진 모든 양떼들을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이게 하세요. 아멘. 게더링이 필요해요. 게더링, 거룩한 홀리 게더링, 모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모임이 형성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교회니까 온다 그거 말고 진짜 게더링. 선교 가자. 그럼 거기에 게더링. 여러분이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시집장가 간 애들도 게더링 모여서, 그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엄마의 음식 맛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하나님의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임을 주장할 때 모이는 거예요. 서로 모여야 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약해지시고 무너지시죠. 자꾸 안 모이면 안 모인다고 보세요. 주님의 모임이 약해지면 전체가 내 삶에 내가 주관할 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 백성, 흩어진 우리 자녀들,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비록 징계를 받아 멀리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아빠 돈 내놔, 지네 아버지 거 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주임 열매는 먹고 있어요. 그럴 때 탕자를 아버지가 가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생각났죠. 아버지가 생각났죠. 누가 오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징계받고 흩어지고 같은 모든 민족까지 포함해서 거룩한 게더링이 일어나려면, 거룩한 모임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가족도 그리스도, 친구도 그리스도,
형제자매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모일 때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엄마 자체의 사랑, 아빠 자체의 자식 사랑, 그건 인간적 한계고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한계. 그걸로는 안 돼. 원수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스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리스도, 대한민국 애국하는 방법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빼버리고 우리끼리 막 모이자, 뭐 하자, 뭐 오늘 15일이죠. 뭐 하자, 어디서 모이자, 강화원에서 모이자. 그게 애국이 아니라고. 애국은 그리스도로 모여야 돼. 그리스도로. 대한민국으로 모이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생각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멘. 진짜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진짜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가 독립되고 뭐 태극기 만들어야 애국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형통과 이 나라의 살림과 이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상처가 필요하고 번영이 필요하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이 민족이 뜰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자기 양들의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멘. 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영원히 보장되는 하나님의 목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오늘 결론 아닙니까? 20절에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20절 말씀을 집약하면 그거 아닌가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회복이죠. 그냥 60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근거됐던 것들을 커팅 다 하고 완벽하게 해서 완전하게 해서 세울 거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집약해서 딱 짧게 얘기하면, 한번 걷기 시작한 아이는 다시 기지 않는다.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셔야 돼요. 처절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부딪혀가야 돼요. 신체 아픔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처절하게 싸워요. 물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싸우다 터지고 싸우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혼돈이겠어요. 자기 나라도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또 그 주변에 애굽, 늘 바라보던 애굽도 박살났죠. 아수르도 박살났죠. 주변 나라 하나하나 격동기예요. 온 중동 지역의 나라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바벨론 때문에. 근데 바벨론 자체도 또 박살이 나버리고 얼마나 격동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이 격동되게 하는 거야.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때 네가 다시 거룩해지고 새 사람 될 텐데 너는 완전해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기지 않아요. 다시 옛날 사람처럼 서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완성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목장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실, 다시 불러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모임, 때가 되면 게더링이에요. 홀리 게더링 하면 그리스도로 막 모일 거예요. 가정으로 모이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 자체가 기도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도 기도의 집이 되고, 온통 기도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처소가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저를 교만치 않고,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힘 주실 때 남용하지 않고, 사람은 선대하고 기대해주고 축복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기회를 따라 선을 행하고 착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갚아지는 우리 현장의 그 열매를 취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고 사명으로 충성해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